오늘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가 아닌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들 이삭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조건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이 당부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족속의 딸 중에서는 선택하지 말라. 또 하나는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 족속에 가서 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족속의 딸과는 결혼하지 못하겠을까? 이왕이면 인간적인 생각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 족속과 같이 결혼을 하면 혼인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서로 윈윈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곳에 정착하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 친척 족속이니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삭이 아들이 그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 그 다음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편안하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뭐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혹시 그렇게 되면 이삭이 가나안 신, 그 딸이 가나안 신을 섬기도록 아들을 유혹할까봐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이 말은요, 신명기에도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러니까 혼인하지 말래요. 아들로도 사위로도 또 아니면 며느리로도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7장 4절에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고요. 또 다른 신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그들을 반대로 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 신을 섬기는 게 더 쉬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아예 차라리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뭐 아니면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일까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배우자로 인해서 신앙이 떠나버린다면, 믿음이 없어진다면 그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서로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건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배우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떠난다면, 배우자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게 된다면 누가 그걸 쉽게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결혼해서 다 좋아야 되는데 종교가 달라서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것이 정말 괜찮은 결혼 생활일까?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바뀐다는 것도 사실은 그것은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인생 여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실은 되게 벅차죠.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항상 같이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며느리 삼지 말고 사위 삼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신앙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또 결혼을 또 자녀들이 앞두고 있다면 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신앙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조건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아브라함이 막발레 굴에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이었지만 이곳에서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땅에 후손들이 계속 거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으로 아브라함은 은 300세겔을 갖고 막벨라 굴을 사게 되죠. 오늘도 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그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말을 하죠. 혹 그곳에 여자가 가나안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글로 보낼까요? 글로 데리고 갈까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당부를 해요. 7절하고 8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지금 이 땅이 어디냐? 약속한 땅이지 않느냐? 이 땅에서 내 씨를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이 땅이다. 그러니 이곳을 벗어나서 다시 그곳으로 왔던 곳으로 간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말의 의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는데 그 약속 어겨가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부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이 가나안 땅, 지금 머물고 있는 자기는 나그네처럼 있는 이 땅이지만 이 땅은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결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아들을 그곳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처럼 믿었어요. 믿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는 그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한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되고요. 또 그것을 지키는 일이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혹여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나는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친밀해지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약속을 받았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친밀해지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는 거죠. 시간을 내지 않고서는요. 결코 친밀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친밀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생각하시고 또 많이 연구도 하셔야 됩니다. 또 신앙서적 같은 것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친밀해질 수 있게 돼요. 이 친밀해진다는 이 약속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훈련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친밀해질 수 있는 이 약속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공부 이제 잘할 거야. 아, 나 공부 잘해요. 이렇게 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약속을 이루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애를 써야 되죠. 그럴 때 공부를 잘하게 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막베라굴도 사고요. 또 후손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요. 특히 자기 자녀도 고향 땅으로 가지 못하고 이곳에 정착하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말라고도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 주신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겠지?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할 때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이루는 그리고 또 그 열매를 맺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